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잠언 13장 14절에서 18절.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924쪽입니다. 924쪽. 잠언 13장 14절에서 18절.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럼 눈으로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구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갖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아멘. 예, 우리 계속 잠언을 보고 있는데요. 주일날 오늘 잠언 25번째 시간입니다. 지혜 대이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 사상 역사라는 내용 가지고 나눈 적이 있는데, 내용이 간단히 말하면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메시지가 쭉 전해져 왔었고, 그 반면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와 전면 대치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대항하고 저항하는 이 세상 메시지, 세상의 내용들, 세상의 말들, 이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했던 세상의 글이나 말이나 소리,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패역한 일들을 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그것에 많이 노출되어 있구나, 우리가 그것에 많이 학습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너무 심취해 있었구나, 우리가 들어도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말에 많이 우리가 귀 기울였구나, 그것을 함께 공감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도 느꼈던 것이고, 준비하면서도 많이 느꼈지만, 이게 비율로 따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역사적으로 봐도, 교회의 역사를 보거나 뭐 여러 가지 하나님 믿는 자들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비율이 전체 10이라고 한다면 한 3 정도, 많이 잡아야 3, 나머지는 한 7 정도는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지 않았나. 그래서 스스로 참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에서 나는 털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장되어 있느냐, 참으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게 물론 우리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리에도 굉장히 많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잘 다듬어지고 얼마나 잘 포장됐는지 요즘 들으면은요, 하나님의 이 진리인 성경 앞에 인권이 다 무너집니다. 인권 딱 나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온데감이 없어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가치가 더 크게 부각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배타적인 걸로 다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같은 목사라 하더라도 인권을 말하지 않으면 그는 깨어있는 목사가 아니라는, 목사들 세계에서는. 근데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까지도 그렇게 확대가 되죠. 어느 정도 깨어있는 목사라 한다면 시대가 들려주는 소리에 좀 민감하게.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에도 여러 가지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 뭐 개혁실천연대라든가 교회 개혁 무슨 뭐 기구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정말로 공부 많이 하는 목사님들, 정말로 세상 이 가치와 사상에 잘 훈련되신 분들.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 그러면
이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무장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 막 핫 이슈로 인권, 그러니까 동성애 같은 것도 막 그냥 허용을 해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인권 때문에.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에 조금만 자칫 잘못하면은 세상에 주는 소리, 그 힘에 눌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세상 말에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나누고 할애하고 시간을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역사를 보면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세상의 가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규모 면에 있어서 그것이 더 커 보이는 듯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역사를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크고 거대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미천한 것, 약한 것을 사용해서 크고 강대한 것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고 작은 그 민족을 들어서서 제국을 다 심판하시는데 정말로 이 이스라엘 민족, 그 작은 민족의 포로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제국의 역사를 막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조차도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그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일, 그 다음에 크다고 말한 자들이 약하게 되는 일,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쓰셔서 큰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 많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요, 이렇게 선줄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했거든요.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많이 학습된 사람들은요, 이 몸집 불리기, 자꾸만 자기 모습을 크게 부풀리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규모문에 있어서 내가 크고 내가 커야 내가 뭔가 힘이 있어야 뭔가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전혀 반대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무슨 이 왕족으로 왕의 가문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왕궁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 왕권으로 통치하신 분이 아니고 천한 그 땅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가지고 예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 얘기했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저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 아니냐, 저들의 부모도 알고 가족도 알고 저들의 형제도 우리가 아는데 저가 누구길래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하하고 폄하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가 말구유 거기서 태어나신 분 아닙니까? 그 작고 작은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죄들을 해결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세상 거대한 것에 따라가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가치와 진리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메시지와 세상 메시지, 이 메시지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오늘 우리 잠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모든 것과 대치돼서 하나님, 곧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모든 일들의 이 대치 국면을 이 잠언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결국 모든 것을 경험해 보니까 세상의 방법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때문에 여전히 한계가 있는 세상의 방법을 취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말했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는 것을 이 잠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사모하라고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찾으실 분들은 같이 찾으시면 되고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땅의 것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된 사람이었거든요. 자기는 땅의 것을 취해서 흠모해서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때려 죽이는,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에 동참했습니다. 땅의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땅의 것이 얼마나 흉측한지를 이 바울은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절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도 말고 품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편에 선다면 하늘의 편에 서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땅의 것을 죽이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지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욕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 분명히 성경은 땅의 것들, 우리가 버려야 될 땅의 것들이 뭔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자세히 이야기하는지 제가 저번에 성경의 한 70% 정도는 심판에 관한,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구원에 관한 것은 한 30%. 그렇지만 구원에 관한 메시지는 단 1%가 있더라도 중요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땅의 것을 경계해라. 땅의 것을 그 어떤 것이라도 훈련받지 말고 생각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경계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많이 노출되지 않으면 땅의 것을 생각해서 땅의 사람, 땅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버리고 죽이고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권면이 아니에요. 이거 권면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급물살이 막 무섭게 떠내려가는데 사람이 거기서 막 떠내려가 죽을 지경에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아우 저거 죽겠는데 이렇게 하면 살 거요 라고 누가 권면합니까? 그 막 금방 죽게 되는 사람한테 누가 권면이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죽겠다 그리고 뭐 지푸라기라도 잡아라, 뭐라도 던지고 다급하고 그 다급한 마음에 막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거기서 누가 권면을 합니까? 권면이라는 게 상황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죽게 된 사람한테 누가 권면합니까? 당신 이러면 죽겠다고 말을 하죠. 어디 구약의 선지자들이 권면했습니까? 권면이 아닙니다. 당신 이러면 죽겠다고 말하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간절한 목소리로 이거 아니면 당신 죽겠다고 말하지 누가 거기서 파이르듯이 권면합니까? 권면하지 않습니다. 지금 방금 죽게 된 사람에게 누가 권면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공직기관 하나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그 사람들 거기에 있는 이 해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해직된 것이 아니라 직위 해직된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다 이 보직이 이동됐겠죠. 그렇지만 해경이라고 하는 기관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대통령이 그거 해체시켜 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국민들이 용서를 못해요. 우리가 그 영상을 동영상 나중에 해경이 검찰한테 제출한 동영상을 보니까 기도 안 차요. 물에 빠진 아이들 무슨 구명조끼를 입었지만 그 빠진 아이들을 해경이 가가지고 구하지는 못하고 선장하고 물론 선장인지 몰랐다는데 말도 안 되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그 사람들을 구했다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갔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가서 창문이라도 깨고 들어가가지고 로프라도 던져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서 도와줘야죠. 그러니까 어떤 해경이 자기는 무서워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해경입니다. 무서워서 못 들어가. 이해는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직분 자체가, 직위 자체가 그 어려운 상황에, 위급한 상황에 자기의 목숨을 뛰어넘는 행동이 나와줘야 그 사람이 구조되지. 어디 구조대가 구조하러 가가지고 자기 생명 생각하고 있으면 구조되냔 말이에요. 목사가 지금 양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보고 아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권면하는 게 목사입니까? 지금 낭떠러지로 막 양이 떨어지고 죽게 생겼는데 거기에다 대고 목사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안식일 논쟁에 있어서 주님이 그 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안식일에 손마른 여인을 치료하셨어요.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의료 행위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 율법을 어겼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안식일날 구덩이에 양이 빠지면 누가 그걸 안 구하겠냐. 양의 목숨이 귀하냐 사람 목숨이 귀하냐.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세상의 논리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직분을 가진 자,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자가 그 정체성대로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아요. 겉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속은 다 세상 가치로 다 무장이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모습대로 행하자. 그게 안 나오죠. 왜? 내 속에 들어있는 게 예수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게 세상 가치니까 겉모습은 세상 이 예수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 마음 안에 세상 것이 가득하니까 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세상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태가 2차, 3차 더 많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건 내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의 내 모습입니다. 거기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목사면 그 모습 속에서 목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진 않은가? 내가 집사고 내가 직분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서 나를 보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훈련받고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정신, 예수의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본문 3원 13장, 지혜 있는 자, 선한 지혜, 무릇 슬기로운 자, 충성이 된 자신, 경계를 받는 자는, 제가 중요한 색깔로 이렇게 다 표시해 놓은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 지혜랑 다릅니다. 성경의 지혜는 거룩을 포함한 지혜입니다. 거룩이 없는 지혜는 이성이에요. 거룩이 없는 지혜는 그냥 세상 처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거룩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거룩됩니다. 그 거룩한 지혜를 받은 자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나오게 돼 있어요.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담은 지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요 계시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령이 증언하게 그것을 담은 자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그대로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을 포함하지 않은 지혜는 이성의 논리로 사람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게 지혜가 아니라 이성이요 간사한 개교고 머리 굴리고 계산적인 거예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세면이 맞죠. 그냥 인생 경험이 많다 거기서 나오면 지혜가 아니라 내가 인생 경험이 짧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를 거룩한 지혜를 담은 사람, 그 사람에게서는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면 생명의 샘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는 생명의 지혜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품으니 이제는 다시 물을 찾지 않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 속에서 늘 생명의 샘이 나오니까,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샘이 나오니까 다시는 그 여인이 자기의 마음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남자를 찾는다거나 자기 마음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세상을 찾아다니지 않고 기웃거리지 않고 예수가 들어가니까 예수 안에서 나오는 생명의 영원한 샘물로 늘 그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없는 사람은 늘 세상을 쫓아다니면서 세상의 것을 자기 속에 집어넣습니다. 왜? 허무하니까 자꾸 채우는 거예요. 세상 것 아무리 채워보십시오. 허무할 뿐입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푼다 그랬습니다. 선한 지혜. 선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자비와 긍휼과 인애와 사랑의 주님이죠. 그것을 품은 자는요, 그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다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늘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늘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선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베풀죠.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주변적입니다. 이타적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가진 자는 그렇게 베푸는 은혜가 있죠.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행동하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와 세상의 메시지는 달라요. 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영역, 세상과 주님. 여러분들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따르겠냐고 여러분들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엇을 따라갈 것입니까? 고린도서 3장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세상의 내용을 분명히 보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뭐까지 새롭게 돼요? 지식. 자기를 창조한 자의 형상을 따르면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어요. 우리의 모든 지식과 지혜가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언 이 13장 14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이런 지혜로운 자, 선한 지혜, 슬기로운 자, 충성된 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세상 것을 버리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제가 이 시간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은 1990년도에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동영상으로 이제 촬영을 한 것인데요.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었던 일인데 이 우간다에 지금 이 무세베니 대통령의 영부인 이 영부인이 대통령과 함께 모든 강요가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국가봉헌 기도회를 드렸어요. 1999년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는 그때에 그래서 모든 국민들을 큰 경기장에 다 모입니다. 다 모아가지고 자기네들 이 우간다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를 공식적으로 버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를 이제 고백하는 그런 국가봉헌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함께 좀 보겠습니다. 어떤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대한 모습은 우리를 감동시키셨고 옛나라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대의 영광인 자의 보호자가 영광의 교회 지도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의 시대를 말씀하셨죠. 우리가 세상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시작하고 하셨죠. 영광께서 공식적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다시 말씀하고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대통령과 영국이 되신 자로서 우리나라를 말씀하는 데 가진 문화를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영국의 선을 담은 그 연애는 명백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큰 문제 같습니다. Then the king called together all the people from the least to the greatest. The king stood by the pillar
and remove the covenant in the presence of the Lord. 예, 여기서 지금 무세베니 대통령의 영분이죠. 20년 전에, 14년 전에 이 우간다의 모든 국가 강요들이 국민들을 모아다 놓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고백했던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술과, 그죠? 주술과, 그다음에 사탄주의와 모든 악한 것을 다 주님 앞에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국가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것을 국가가, 대통령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지금 우간다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무세베니 대통령이 그 국가에 있는 그 모든 이 동성연애 때문에 에이즈가 굉장히 아프리카는 심각한데 그 동성연애자들을 이 죄인으로 하는 이 반동성애법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무세베니 대통령은 우간다에 동성애자가 단 한 명도 없게 반동성애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두고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한 나라가 자기 나라 법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왜 서방 국가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유엔과 더불어서 미국과 모든 나라들이 그걸 철회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철회하지 않으면 원조를 끊겠다. 세계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김용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이야기하면서 무세베니가, 우간다의 대통령 무세베니가 반동성애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원조를 끊겠다. 미국도 국무장관이 원조를 끊겠다. 유엔에서도 사무총장이죠. 그 사람이 반기문이 그것은 반인도주의적인 일이다. 그러면서 계속 공격합니다. 이 무세베니 대통령은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우간다의 모든 강요들이 거의 크리스찬이고 95% 이상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4년 전에 이렇게 국가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 예의주의이 급격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는 동성애들 때문에 에이즈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무세베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계가 난리가 납니다. 성경에서 금한 죄를 죄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반대하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는 데 있어서 우간다를 1년에 제일 많이 원조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원조를 끊으면 우간다가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 망합니다. 어려워요. 도와주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미국이 끊으면 우간다 무너지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철회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책임지시겠습니까? 책임지죠. 그래서 무세베니가 계속 강경하게 철회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정신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서고자 할 때 세상은 잡아먹겠다고 달려듭니다. 그때 타협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를 붙들고 가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해야 다시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잠언 13장 보니까 18절에 개역개정 번역으로는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조롱을 받느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직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훈계를 소홀히 하는 자는 가난과 멸시를 받으며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는 존경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훈계를 소홀히 한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죄를 지면 다 훈계인데 그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을 얻는다, 존경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되도록이면 세밀한 부분까지 만져지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돼요. 세상과 주님과의 공통분모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세상이에요. 내가 어느 것을 따라가느냐.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내가 세상 물질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주님을 따라가든지 이 두 가지의 공통분모의 경계가 없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합니다.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바알을 따라가든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랬어요. 밀증을 하면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함이 없고 사모함이 없고 열정이 없다, 식어졌다,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너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촛대로 옮기겠다 그랬습니다. 등대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가치, 인연, 계획, 그 방법의 끝은 어디겠습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과학과 기술과 시대, 그 발전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편리하게 하고 저렇게 편리하게 만드는 그 인간의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을 발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완성이라고 말하는 그 절정, 그 끝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 끝은 계시록이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절정과 정점, 완성이라고 말하는 그 끝은 여러분들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똑같습니다. 야훼, 엘리야가 말했던 야훼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바알을 따라가든지, 바알이 바벨 문화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바벨 문화. 그 바벨 문화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그 문화. 그 무대를 제공하는 거, 그게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대단한 건 줄 알고 막 따라갔는데 마지막에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이 좋은 줄 알고 막 따라갔던 자들이 마지막에 그 무너지는 것을 보고 땅을 칩니다. 많은 상인들이 웁니다. 어떻게 저게 무너졌냐는 거예요. 저렇게 휘황찬란하고 우리에게 편리를 가져다주고 대단했던 것이 어떻게 무너졌냐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두 가지 양상으로 마지막에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깨어있기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이단이라고 말했던 기독교 이단 종파들과 정통이라고 말했던 정통 기독교가 하나가 될 겁니다. 하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교회는 진짜로 이단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이단이 종래 우리가 알고 왔던 이단하고 다릅니다. 양상이. 여러분들 지금 통일교회 넷째 아들인가요? 그 사람이 지금 뭐하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세계를 다니면서. UN 산하기구 가운데 종교통합기구가 있어요. 그 기구의 수장이 문선명 넷째 아들, 문형진인가요? 하여튼 그 사람입니다.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단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평화 컨퍼런스를 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종교통합이에요.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는 어떤 퍼포먼스냐면 이 큰 물이 들어있는 사발을 갖다 놓고 각 종교계의 대표자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담은 이 물을 거기다 같이 다 붓습니다. 이건 종교통합을 말하는 거거든요. 꼭 그 대회 이 피날레에 그걸 합니다. 종교통합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평화는 종교가 하나가 돼야 평화가 온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에 하나의 기구인 WCC가 우리나라에서 10차 동안 이어져 오면서 그것을 계속 신학적 기반을 뒷받침해 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했죠. 그 WCC가 지금 들어있는 교단이 우리가 정통이라고 말하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통합 측 교단이 대장으로 해가지고 막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통합 측이 아닙니다. 다행히도 거기서 나왔어요. 지금 그것과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통합 측에서 노예들이 막 갈라져 나오려고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총회에다가 이야기를 막 하죠.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단들이 신천지랑 여러분들 이 웹사이트에 카페들이 많은데 어떤 기독교의 자료를 얻기 위해서 웹사이트 함부로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카페를 만드는데, 이단이라고 안증, 제가 이제 본 것 중에 제일 많은 데가 안증회가 기독교 카페, 이단 카페를 제일 많이 만들어 놓고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시대적인 자료들을 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네들이 시대에 깨어있는 것처럼 해요. 근데 다 신천지, 안증회,
이런 데서 많이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JMS, 정명석. 젊은 애들이 많거든요. 다 올려놔요. 그런 이단들이 똑같이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대를 정말 말하고 있는 교회는 같은 이단 취급받아요. 근데 나중에 걔네들은 통합할 거예요. 여러분들 신천지 이만희가 미국에 수정교회라고 있습니다. 크리스탈로 지어진 교회 있는데 거기서 대형 집회를 했어요. 근데 이만희 신천지가 잘못된 줄 모르고 거기가 이제 매각돼서 이제 팔렸잖아요. 그래서 임대를 하는데 돈이 워낙 없으니까 신천지 이만희한테다 대성회를 한다니까 교회를 예배당을 빌려줬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지금 그 딸이 담임하죠. 그 교회에서 대성회 대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해준 거예요. 돈이 궁하니까 많은 돈을 받고 신천지 대성회 하도록 했어요. 거기에 찬양인도 하는 사람들이 내노라 하는 유명한 찬양인도자들이 돈 받고 돈 주면 다 하니까 다 찬양인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통합될 겁니다. 하나로 다. 여러분들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가운데 정말로 인간이 발전시켰던 그 모든 물질 세계의 최종의 모습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고 그때 우리들은 어디에 설 것인가 또 한 번 신앙의 결정,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를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대로 생각해왔던 평소의 생각대로 타협하고 넘겨주고 오직 예수가 아니어도 되겠구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구나. 여러분들 교회에 시험 든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애따 모르겠다 그러고 막 천주교하고 애따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가버리고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자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끼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세상 가치를 이길 힘이 없어요. 생각으로 이기겠다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성경이 필요 없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온통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늘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늘 읽고 그 말씀을 내 속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마지막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